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건데요. 이 성도의 숙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오고 종교 생활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저자가 아마도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을 이끌던 한 저자가 이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의 말씀을 남긴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대의 설교자, 당대의 목회자였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3절은 상반절 말씀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이 들은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악한 길, 잘못된 길, 우상숭배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는 빠져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복음 붙들고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붙잡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이 간절한 설교자의 마음이 또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설교자가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교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더니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보내주신 말씀마저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징벌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렇게 큰 어려움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 성도의 삶에 충실히 나아가야 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성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설교자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삶이 팍팍할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많아지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부터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것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훨씬 더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점점점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당신의 삶을 흔든다 하여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본질, 곧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고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강조한 말씀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권면은,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단단히 지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명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한 권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사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선포된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것을 들은 사람들, 이것은 누구냐면요, 사도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도들을 의미해요.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또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서신서와 성경의 나머지 신약의 부분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며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놀랍게도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통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을 늘 내 곁에 두고 씹고 곱씹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2026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는 너무나도 결단하기에 좋은 때잖아요. 주님,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과 기이한 일과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절 앞부분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징과 기이한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혹은 이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한 이후에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이 세상을 그저 만든 존재로서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은혜의 베푸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심지어 잘된 일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시때때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에는 표징이 있고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한국교회도 초창기 부흥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든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성령님 제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동을 선물로 주시고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이전에는 그저 교리로만 들리고 지식으로만 들렸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나를 위한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 삶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저 우리의 머리의 상상으로나 어떤 우리의 인식 안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치밀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흔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리게 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생각과 이해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피로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지 못했을 때는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용서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참회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과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는 것,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서 일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지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신앙, 습관적으로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신앙,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내 안에 찬양이 피어나게 하시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안에 굳게 서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붙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싸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안에 매인, 하나님 안에 붙들린 신앙인이 돼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차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모든 만남의 경험들이 그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비게이션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참된 경험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내 삶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뜻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경험하고 내 삶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을 기적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서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비결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들이 있었던가 되돌아보시고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 부족한 모습은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더욱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 서는 비결, 말씀 안에 서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저 멀리 떨어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뜨거운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